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경외는 삶의 방향이다. 하나님 경외는 삶의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네, 나침판이죠.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가는 것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만 맞으면요, 조금 늦더라도 목적지에도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으면 아무리 열심히 왔던 길을 걸어도 아마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될 뿐입니다. 한라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어느 날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길이 아닌 숲속으로 갔어요. 길을 잃어서 숲속으로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울창하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울창하잖아요. 하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그 사람은 자신이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길을 잃고 말았어요. 자기가 왔던 길을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요, 내려가지 않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다면 저는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갈 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옛날 항해자들은요, 넓은 바다를 건널 때 아까 우리 GPS 얘기했잖아요. 아니, GPS가 아니라 나침반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침반도 없고 GPS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요, 밤하늘의 북극성이었어요. 북극성을 한번 보면요, 네, 저기 화살표 끝에가 보이는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북극성이에요. 예. 왜 북극성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들이 항해를 하면서 왜 북극성을 바라봤을까요? 지구는요, 자전을 해요. 그렇죠? 스스로 돕니다. 그래서 수많은 별들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북극성만큼은요, 지구의 지축 위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옮기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동서남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어요. 북극성을 바라보면 북쪽, 그 뒤는 남쪽,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그러나 북극성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옆에다 뭘 갖다 놨냐면 북두 칠성을 갖다 놨어요. 북두 칠성 우리가 찾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옆에 북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현재의 위치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도를 높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방향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북극성이 필요합니다. 그 북극성은 물질이 아니에요. 성공도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북극성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니? 우리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방 읽었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요,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요. 여호와도 경외했다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바로 34절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런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경외하지 않았대요. 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경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외는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향한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런데 3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34절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요.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외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33절은 그들의 겉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34절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실제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았어 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것 아니,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월화 수목 금토 일까지는 다른 무엇인가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해요.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의 방향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혼합신앙을 얘기합니다. 혼합신앙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긴다면 우리는 혼합신앙, 혼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풍속대로 행하였다. 34절은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이 이전 풍속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옛날 생활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나눠드리는 그 페이퍼 보면 말씀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 구다, 그 다음에 아와, 하맛, 스발와임 등 여러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만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도 함께 가져왔어요. 그 많은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신들의 이름이 뭐죠? 스꽃 분옷, 네르갈, 아시마, 니파스, 다르닥, 아드람멜렉, 아남멜렉,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각 민족은 자기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전 풍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전 풍속이 뭐예요? 오늘 우리는 목상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무로 만들거나 돌로 만들거나 쇠로 만들거나 금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우상입니다. 명예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우상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우상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예배 1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는 감정이 아니에요. 경외는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경외는 말이 아닙니다. 경외는 삶입니다. 경외는 주일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묻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코람데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뒤따라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잃으면 공동체도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가정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 교회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은 북중미 월드컵으로 전 세계가 뜨겁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나라만큼은 우울하고 후회와 원망과 또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저는 최근 한 장면을 보면서 기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해쳐 모여 딱 그러면은 한 사람이 기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 기준을 통해서 다 해쳐 모읍니다. 다
따닥따닥 붙어요. 그래서 열을 맞춥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기준점이 없다면요, 아마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어디로 모여야 될지를 모를 거예요. 축구 경기장에서 주장 완장은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팀이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입니다. 선수들이 혼란스러울 때 주장을 바라보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만약 그 기준점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들은 각자 뛰기는 하지만은 팀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대표 선수 가운데 옌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그 선수는 독일의 독일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중국적 선수로 한국 축구가 77년 역사상 최초의 해외 복수국적 국가대표입니다. 근데 그 선수 옌스는 자기가 남아공전에서 쿨링 브레이크 때 운동장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월드컵 경기부터 적용되는 축구 규칙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쿨링 브레이크예요. 20분 뛰고 잠시 쉬는 거예요. 한 3분 정도. 네. 전반전에 한 번 쉬고요. 후반전에 한 번 쉬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코치는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전술을 가리킵니다. 뛰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남아공전에서 일입니다. 잠시 브레이크를 할 때 선수들은 목을 축여요. 그러면서 감독은 나와서 새로운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팀 감독은 별다른 지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다급하게 선수들을 모았어요. 이렇게 띵 둘러서. 그리고 그 선수들 중간으로 가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나와서 끊었어요. 그 말을. 그리고 그 장면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머리를 잡는 그 장면이 나와요. 너무 답답하다는 제스처겠죠. 그리고 감독이 말을 또 하고 뒤로 돌아서서 가는데 손흥민 선수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돌아보고 감독이 보면서 다시 나와서 그 말하는 것을 끊었어요. 그리고 손흥민 주장 완장을 쓰다듬기 시작합니다. 옌스 선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주장 완장은 그저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 주장 완장은 한국 축구가 이 황금 세대의 한가운데서 그에게 맡긴 무게였고 그라운드의 10명이 그를 보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기준점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주장의 완장은요, 기준점이래요. 그 선수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도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준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없어집니다. 바쁘게 살아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마음은 공허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북극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북극성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머리를 잃어버리셨다면 머리를 한번 하늘을 향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분명히 북극성이 있어요.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북극성은 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북극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셔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시는 유일하신 주인님이십니다.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북극성으로 삼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때도, 무엇을 포기할 때도, 어떤 길을 갈 때도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몰라도 하나님 알고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숙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거 풀지 않으면요 계속 숙제로 남아있어요. 죽을 때까지. 답은 있습니다. 답은. 그 답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답을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의 삶의 북극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물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7장의 비극은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혼합된 신앙을 참된 경외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을 경외해라. 저번 주 저희 철로역장 나눔 가운데 워치만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는 이단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단인가? 질문에 그는 확실히 이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천주교가 이단입니까? 신천지가 이단인가요? 통일교가 이단입니까? 요즘은 이런 공동체 이름도 듣게 됩니다. 떼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가 떼제 공동체 찬양이 진짜 찬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찬양을 드리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단체도 이단에 속하는가 하는 논란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이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일단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같지만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천주교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마리아도 섬겨요. 그리고 신천지는 이만희가 교주입니다.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혹시 바울과 실라처럼 아니면 베드로처럼 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통일교단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떼제 공동체는요, 천주교와 기독교와 또한 성공회 등등 이런 종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단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달을 이자와 끝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끝이 다른 것은 이단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넘어가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넘겨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혼합된 북극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북극성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북극성은요, 우리 대신 걸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향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별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북극성이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방향이 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생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삶의 북극성으로 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